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0절 말씀 공독하고요. 우리 교독하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언제 해야 할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소망과 열망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제단에 물이 가득 찼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나를 가르치시고 원장님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원장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뭐 이런 제가 성형외과 광고에서 본 그 내용입니다. 요즘은 뭐 얼굴을 이렇게 성형하는 부분들이 의술로 또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오늘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비너스가 이 미의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이고요. 이 외에 또 뭐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의 여신이 있습니다. 아테나. 포세이돈이라고 바다를 또 주관하는 신. 포세이돈은 원래 제우스하고 형제인데 뭐 어쩌다 보니까 제우스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밀려서 이제 바다에 밀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신화 얘기를 주일날 예배 때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잠깐 나눴던 그 우상 숭배와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같은 여신이 미를 대표하면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신들이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신화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실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능력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주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함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이제 대리 만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키에 가면 에베소 유적지에 보면 그 아르테미스라는 또 신을 숭배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4,000년, 5,000년 전의 그 신전인데 그 크기가 이제 기둥이 남은 걸 보면 얼마나 그 유적이 컸는가, 그 규모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무엇의 상징이냐면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상징입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과 신화의 대상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그 신들을 통해서 우리도 얻을 수 있는 어제는 미의 여신을 쫓다가 전쟁이 필요할 땐 전쟁의 여신을 취하고 바다로 나갈 땐 포세이돈에게 빌고 그리고 또 풍요를 원할 때는 아르테미스에게 나와 숭배했던 그 이야기들을 신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엘리야 기사의 가장 어떤 정점에 있는 이 갈멜산 사건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17장, 열왕기상 17장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소개되었고 그 엘리야가 간문을 선포한 이후에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잠자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했던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외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 이제는 요 남은 가루 하나 먹고 나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때에 그것을 엘리야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고 불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정작 그 일용할 양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선포하게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부의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속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도 경험하게 하셔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선포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3년이 지났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년 후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종점 가운데 중간에는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도 잠시 있고 아합과의 대화도 나오지만, 이 18장의 중심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예언자가 많은데 구약에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언. 네. 미리 말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미리. 앞날을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예자 써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기에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하신 줄, 이것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예요. 오히려 과거를 이야기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점검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100% 미리, 앞날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성신여대에서 기름으로 넘어오는 미아리 꼬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리 예언하는 것, 미리 예자. 근데 성경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날을 얘기한다면 어떻게든 듣기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앞날을 아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되어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17장에 보면 말씀 선포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선지자들을 바라보면 선지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힘과 용기였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책망해야 될 땐 책망하고, 때로는 선포하는 그 말씀을 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힘과 용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죠. 자, 미가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그대로 놔두고 미가서를 잠깐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1293년 미가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오직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어지는가? 세 가지입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능력이라 하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 신자의 능력은 힘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 모든 것들을 못 박을 수 있는 것, 내 탐욕과 내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내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이기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역행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묵상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정의와 그리고 그 권능과 그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18장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18장에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에게 나타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엘리야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가뭄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먼저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했던 책망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 지난 시간에 이것을 제가 겸하여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앞두면 토론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 토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토론이라는 게 나와서 대부분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그 토론을 왜 할까요? 사실 그 집계를 보면 좌우는 분명한 사람들은 그 토론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많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좌와 우와 사이에 있어요. 때로는 균형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엔 어디에 그 표를 던져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뭐 하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아합이 쫓아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아합이 막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떨고 회개하는 장면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참 신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오히려 이해도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면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 여호와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주장하는 그 바알이 진짜 참 신이라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하나님을, 그 바알을 섬겨라.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부어지는가? 3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신 중의 신중의 왕이 누구였냐면 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신중의 신으로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본문은 엘리야의 선포와 엘리야의 책망에 머뭇거리면서 절대로 답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이 갈멜산에서의 결투 이후에 그들이 이제서야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이 장면이 21절과 이 39절 사이에 오늘의 갈멜산의 사건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렇게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내용 보면 두 가지의 형태의 제사가 나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너희가 먼저 불을 내리도록 하라.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이 주관하고 있던 것이 비였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불입니다. 비와 불을 주관하는 그 신에게 불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에 대한 그 시간이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시간을 쫓아가다 보면 한 6시간 정도 이들이 제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도 상관없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자해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몸에 피가 나도록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되는가? 답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더라.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종교에는 신전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과 인간의 만남을 매개로 하는 그 예식입니다. 종교학에서도 볼 때 종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향과 하향으로. 제가 이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종교가 상향 종교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한 거죠.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만남의 주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과 인간의 어떤 삶의 영역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기에 어떤 방법이 동원되냐면 초월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때로는 환상이 필요하고 엑스타시라고 하는 환상, 또 고행이 필요할 때가 있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얼르고 달래서 신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런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침묵입니다.
물론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 성물을 어깨에다 맸던, 법궤를 비롯한 성물을 어깨에 맸던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들, 이들이 법궤가 안치가 되니까 성전에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이 줄어듦으로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을 보면 찬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에서 시작된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제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18장에서 두 가지 제사, 두 가지 예배 형태를 보게 되죠. 뛰놀고 자해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소리 지르며 또한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침묵으로,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제단에 물을 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용기와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볼 때 어디가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어떤 형태의 모양의 제사가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답을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제사가 더 냉랭해 보입니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한동안 이 뛰어놀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그리고 열심과 자기의 열심과 또 노력하는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예배를 성령 충만으로 가르쳤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그 열매들, 방언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인지 반대적인 일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때 그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타 메고 막 청년들과 뜨겁게 막 찬양하면 일어나서 같이 뛰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수련회 때마다 그런 그 경험들.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대한 일인가, 그때 얼마나 좀 경솔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신앙의 균형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일들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그 일들을 이룹니다. 뛰어놀며 자해하는 그들의 뒤로 하고 이제 엘리야가 소를 잡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놀고 흥분하고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세워졌던 그 제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될 때 진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지금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그 부분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족 예배를 가족들이 예배하고자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진도 좀 찍으라고 말씀드리고 주보의 가정 예배 인도지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가족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과 한 주의 삶 속에서 최소한 몇 번씩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준비하며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2절에도 오늘 말씀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다시 제단을 쌓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어떤 날이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 아닌지, 익숙한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연휴 때가 되면 그 전날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또 빈자리가 많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주고받고, 제가 어디를 다녀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나, 사라지지 않는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처음 이런 얘기 하는데, 수요일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수요예배 보면 우리 어르신들 쭉 앉아 계시고, 우리가 수요일날도 약속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바쁘고 힘들고 또 분주하기에 삶의 문제들이 많기에 그 수요일날 또 자신들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와도 되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역예배도 언젠가부터는 조금씩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은지 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우리 중고등부 출석률이 반으로 줍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반에 반으로 준다고 더 막 얘기하더라고요.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해외로 쭉 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구 사회가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고 삶의 어떤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이는 예배가 실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당이 팔려나가고 모이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멈춰서 있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멈춰서 있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쌓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 제단 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려지기를? 불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자, 불을 기다리는, 불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데 여기에 무엇을 붓고 있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이거 무슨 장면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속임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알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 아까운 물을 붓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비가 내릴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예배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란도, 어떤 인간적인 마법도 멈추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춰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 말씀 준비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한 20년 전에 청년 때 제가 신앙생활했던 신원예담교회, 그때 신천교회였습니다. 근데 청년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부가 한참 부흥하던 때 저희가 그 청년들이 해마다 뮤지컬을 준비해서 청년부에서도 하고 전도 집회하고 또 작년부 예배 때도 뮤지컬을 앞에서 막 하면서 하고 외부에도 나가서 뮤지컬과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교단에 SFC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단의 모든 청소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 청년들이 가서 그날 그 뮤지컬, 준비했던 뮤지컬을 공연하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데 2시간 전에 이제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는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서로 짜증나고 막 싸우고, 여러 번 했던 건데, 익숙한 건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들을 내기 시작하고, 안 맞고, 연습은 해야 되는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모습들. 이제 그때 잠깐 동안 그냥 연습을 그만두고 다 모였습니다. 먼저 선배들이 잠깐 모여서 이거 도대체 왜 문제가 뭐냐 얘기하다가, 그날 모든 것을 맡았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눈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날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을 SFC 수련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멈추고 1시간 넘게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리허설 없이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그날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딱딱했던 우리 청소년들 마음이 막 열리고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오히려 또 그 일들을 감당했던 청년들이 그곳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들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좀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을 부을 수 있는, 정말 오늘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매주 모여 예배할 때 특별히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상처와 상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마음들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물을 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36절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과 이 지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온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요.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무너진 대단히 수축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의 거짓됨과 이기심과 잘못된 그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음들과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거짓됨과 이기심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제자리 걸음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영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회복을 원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또 안타깝게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의 모양들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부으시는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